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2과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여기에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는 이름이 써있지 않아요. 그냥 부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부자의 잔치상 옆에 떨어지는 음식물 쪼가리를 먹고 사는 거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일평생을 즐기며 누리며 산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매일매일 잔치를 하면서 살았어요. 이 나사로는 완전 실패한 인생이죠. 돈 한 푼 없이 거지로 산 거예요. 근데 둘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보니까 이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돈 싸지고 있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래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막 이러면서.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 네 가진 거 다 베풀며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부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산 겁니다. 돈 번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십시오. 하지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나사로는 인생이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부자는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세상 말로 추수했습니다. 돈도 추수하고 성공도 추수하고 명예도 추수하고 많은 것들을 추수했어요. 얼마나 많이 추수했는지 막 창고에 가득 들어차 놓고 일평생을 즐기며 산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모든 것 추수했지만 단 한 가지를 추수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 천국을 추수하지 못했어요. 구원을 추수하지 못하고 영생을 추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다 얻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이것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끝은 지옥 불구덩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는 추수해야 됩니다. 곡식도 얻어들이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부분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여기 보면 지혜가 있는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상집이 좋은 것입니까? 혼인집이 좋은 것입니까? 말해 뭐합니까? 초상집보다는 혼인집이 100배 낫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대요.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대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도 똑같이 죽음이라는 것을 당할 수 있구나라는 걸 마음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어요. 얼굴에 웃는 것보다 슬픈 근심이 낫다 이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는 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생각하십니까? 천년 만년 이 땅에서 막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이거 원하지 너 죽으면 어떡해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고민 안 하시잖아요. 죽음 다음에 뭐가 있을까 고민하세요. 여러분들 잘 고민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 고민하실 것 같으면은 이렇게 연세 드시고 오시면 안 되지. 그게 궁금했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젊은 나이에 오셨어야죠. 왜 이 연세에 오셨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돈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한 거 이거나 관심 있었지 이거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어저께 장례식장 가서 이거 전도서 7장 2절에 4절 말씀 했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그렇지 이러고 계세요. 아니 돌아가실 때 한 푼이라도 싸들고 갈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장례식장에 넣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도 결국은 어머니처럼 한 번은 이 땅 떠나갈 건데 그때 뭐 한 푼이라도 들고 가는 것도 아닌데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어머니가 가신 예수 믿고 가신 그 천국 나도 가고 싶다. 여러분 이거 추수하셔야죠. 뭐 추수할 겁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돈 많이 번 거, 뭐 로또 당첨된 거, 막 성공한 거, 이거에 환호하잖아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닥뜨리면 사람들이 다 이제 뭐 한마디 합니까? 일평생을 한 번도 죽음 이후로 고민하지 않다가 딱 죽고 나면 한마디 해요. 뭐라 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한 번도 죽음 이후를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준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우매한 자는 그 마음이 혼인집에 있는 거예요. 부어라 즐겨라 마셔라 이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그래 나도 결국은 저렇게 한 번은 갈 건데 과연 그 뒤에 뭐가 있을 거냐. 이게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 많이 추수하십시오. 돈도 많이 버시고 성공도 하십시오. 하지만 그에 더해서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신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추수예요. 그죠? 여러분들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추수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거는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천국과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왜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지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붙잡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오늘 이과 타락 근본 문제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와요. 우린 이것을 두고 근본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원죄입니다. 원죄. 여기에서 이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언약을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 이거였어요. 선악과 왜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합리적인 의심 안 해보셨습니까? 그놈의 거 왜 만드셔가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냐. 그죠? 이 질문 많이 하세요. 난 그래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래. 고약한 분이래. 저는 분이라고 했지만 그분은 고약한 놈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거 왜 만들어가지고, 애 못된 거 만들어놔가지고 다 지옥 가게 만들고,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악과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악과를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땅에는요, 먼저 타락한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녀석의 이름이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들 집 밖에 외출할 때
집 안에 아이들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 뭐라 말하고 가죠? 문 열어주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 아이들에게 문 열어주지 마. 이상한 사람 오면 문 열어주지 마. 그 말은 아이들을 집 안에다가 가둬놓으려고 한 말이에요? 아니면 밖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지키려고 한 말이에요? 후자지요. 그거 아이들 집에다 가둬놓으려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딱 만드실 때 그 선악과에 사람들이 매이도록 묶이도록 그것을 범하면 벌받도록 지옥에 던져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라고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 도적 같은 놈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영계에서부터 타락한 도적이 있다. 성경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미 사단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단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키는 방법으로서 주신 게 바로 선악과였어요. 우리가 마치 집 밖으로 나갈 때 아이들에게 이상한 사람들 오면 문 열어주지 마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시고 이 선악과를 보면서 사단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을 창조하신 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님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이상한 놈 왔을 때 문만 안 열어주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근데 꼭 엄마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생각 없이 문 열어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탓하겠습니까? 왜? 그 부모를 탓할 일이 아니잖아요. 나쁜 놈이 있다는 게 문제고 부모의 말을 잃어버린 아이의 문제였던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지 우리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억하라고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동산 중앙에 어디서든지 보이는 위치에 딱 두셨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단이 있음을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인간들이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에게 유혹되어서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 에스겔서 28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사단을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로 하나님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단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천사를 만드셨지 사단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천사가 에스겔서 28장 14절과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버린 거예요. 즉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다 말씀하시고 그 내쫓긴 천사가 사단이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그 녀석이 곧 도적이요. 이 도적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다 하셨고요. 이 도적 같은 놈이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속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도록 만든 거죠.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욕심을 심어버려요. 사단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인간에게도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사실. 모든 종교의 끝이 신이 되는 거 아시지요? 불교를 열심히 믿으면 뭐가 된다 가르쳐요? 부처가 된다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 가르쳐요. 너가 신이 될 수 있다. 제가 예전에 도를 아십니까 하는 아저씨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아저씨는 저쪽에서부터 오다가 이 의자에 앉았고 저는 저쪽에서부터 전도하고 오다가 이 의자에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같이 앉은 거예요, 의자에. 예수를 아세요? 그러니까 너는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갔더니 산이 되고 바다가 되고 우주가 되고 결국은 내가 신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끝은요, 진짜 신기하게도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진짜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사단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에도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버린 거예요. 그 교만을 심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든 거죠. 그치, 나도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결국은요. 천국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축복들을. 그리고 오직 뭐만 남게 됩니까? 오로지 세상의 추수, 요것만 남은 거예요, 그냥.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한 상태 속에서 그저 돈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잘 먹고 한평생 잘 사는 거, 이게 일생의 목표가 돼버린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인간의 타락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영적인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 창세기 3장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천국과 구원과 영생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막 팔을 젓고 막 발을 젓고 막 이러다가 이렇게 막 풀뿌리 붙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말해요? 와, 죽다 살았어, 이렇게 말하지, 와,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 혼자 막 이래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죽다 살았다 그러지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깊은 물속에만 빠져가지고 막 나갔다가 꼬라 이러고 있어. 뭐 어디 잡히는 것도 없어. 이제 내가 죽을 판이야. 근데 갑자기 119 구조대가 와가지고 멱살을 딱 잡고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저분이 나 살려주셨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은 뭘 의미하냐면요,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상태 가운데 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외력에 의해서 내가 구출을 받았을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내 스스로 막 이래가지고 빠져나오면은 죽다 산 거지, 그냥. 와, 죽다 살았어 이러지, 나 구원받았어 이러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나에게 와 있었던, 내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사망 상태가 뭐냐,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구원도 영적인 것이요 사망 상태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나에게 와 있는 영적 사망 상태가 뭔지, 그 속에서 빠져나온 길은 뭔지, 빠져나왔을 때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걸로 끝나선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하는지 그 사망 상태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와 더불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지요, 마음을 가졌지요. 육신과 마음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마음과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영적 존재들에 의해서 영향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존재로서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개, 돼지, 고양이, 소 이런 동물들이 어디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불공 들이고 굿하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떤 동물도 영적 행위라는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사람은 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르게 지음 받았어요. 사람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내 인생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을 해요?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생각한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동물이라는 건 육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육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영적 존재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을걸요? 길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뭐라 인사합니까? 건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이래 인사하세요, 여러분들? 그래 인사하는 사람 없어요, 이 땅에는요. 그죠? 왜 그럴까요? 평안하십니까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 상태 물어보는 거잖아요. 건강하십니까? 뭐 물어보는 거예요? 육신 상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을 가진 존재인 건 알지만 영적 존재라는 사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래요. 영적 존재인 우리는 어떠한 원리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 세끼 밥 꼬박꼬박 드시죠. 물도 마시고 잠도 주무시죠. 사람이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잠 안 자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게 육신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고 살아야 돼요, 일평생을. 귀찮다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도 필요하고 자녀의 사랑도 필요하고 사랑하는 연인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그렇다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한다면 영적 존재의 삶의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우리는 원리라고 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여러분들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혀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새가 하늘을 잃어버리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적 존재인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대요, 성경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사는 존재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평안함과 사랑을 누려야 되는 존재라고 한다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생각하고 산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늘 뭐 고민했습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죠? 왜? 육신을 가졌으니까. 내 짝은 어디 있나. 왜요? 마음을 가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 존재로서의 삶의 방법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요. 아주 중요한 퍼즐 하나가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 제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지만 더불어 영혼을 가진 존재.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도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지금까지 이거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원리를 잃어버리고 산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인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린 근본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여태 살아오신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축복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거 아닌 것으로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내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이게 없어도 되는 줄로 알고 살아온 거예요. 그냥 돈 벌고 성공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죠?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가장 중요한 퍼즐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거 모른 채 살아온 거죠. 그걸 두고 근본 문제라 하는 겁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 있죠. 그러니 모르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듣고 나서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 빠져버렸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행복과 만족이 없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떠난 게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세상말로 뭐라 하냐? 운명사주팔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운명과 사주와 팔자의 문제에 사로잡힌 채 태어나는 거예요. 운명사주팔자가 뭡니까 여러분? 생년월일 있잖아요. 이 사주가 뭐냐면 여러분들 생년월일이십니다. 1980년 12월 23일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년월일시가 있잖아요. 그걸 사주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해가 바뀌면 무슨 무슨 해 임진년 막 이러면서 두 자씩 붙잖아요. 그래서 사주에다 두 자씩 붙인 게 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랑 팔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근데 요 사주 팔자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태어나죠. 왜요? 엄마 뱃속에서 다 태어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난 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사주와 팔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요 사주와 팔자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자거든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사단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사주와 팔자와 운명의 주관자가 바로 이 마귀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까 제가 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버리게 되었다 말씀하셨죠?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왜 무서운 말이냐? 보십시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 마음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그렇죠? 이제는 육신의 질병 가지신 분도 계시겠고 마음과 생각의 문제 때문에 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의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어지냐? 여기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졌다. 삶이 병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마음이 무너졌다. 육신도 병들어 버립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심심찮게 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육신도 병들어요, 사람은요. 마음과 육신이 유기적으로 혼합되어져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이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주며 여러분들의 육신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그것이 내 육신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뭐라 말하냐면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육신이 성공하면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하며 사셨어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평안하고 행복할까 싶어서. 그렇죠? 세상은요, 얼마나 많이 발전합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많이 발전했잖아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접는 핸드폰이 나왔어요. 앞으로는 입는 컴퓨터가 나온대요. 우주선을 타고 저 화성에 가는 시대가 온대요, 이제는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화성에서 사는 날이 올 수 있대요. 얼마나 세상이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음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육신이 평안하면 마음이 잘 된다는 생각이 그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마음의 육신과 삶에 영향을 끼치는데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알지 못하니까 오로지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내가 행복한 방법이라고 알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우리 사는 거 얼마나 좋아집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편안한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왜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져서 우울증, 조울증에 시달리죠? 왜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정신병원은 가득 찼습니까? 왜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자살률은 올라갑니까? 왜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마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저는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가 묻고 싶어요.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발전하고 좋아지는데 왜 마음과 생각은 점점 무너집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좋아지잖아요. 근데 왜 마음과 생각은 무너집니까?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죠. 성경 말씀하십니다. 내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말씀하시고요. 그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평안함으로 지키신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있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각이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은요, 내가 긍정적인 마음 먹는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우울증 환자들 많이 만나거든요. 이분들 특징이 뭐냐? 자기의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 긍정적인 생각들 맨날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내 마음의 우울함을 벗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들 우울증 이런 문제 와가지고 정신과약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 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 마음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원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기에 하나님이 우리 배경 속에 계실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죠? 와, 로또 당첨됐어. 근데 여러분, 그 로또 당첨된 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기쁘고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 가운데 우리 마음은 또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적 배경 속에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은 사단을 두고 뭐라 말씀하시냐? 거짓말장이요, 또한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없다 말씀하시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거짓말장이고 살인자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요, 천하를 꿰는 자,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녀석에게 우리 인생이 붙잡혔다. 여러분들 어떻게 평안합니까? 근데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학력이 나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돈이 내 인생의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냥 막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버는 겁니다. 돈 때문이라면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사실은 알지 못한 채, 그러니 세상 아무리 발전해도 돈 아무리 많이 긁어 모아도 평안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요? 영적 배경 속에 이런 녀석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합니까? 그러니 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요, 6개월은 우, 6개월은 조, 6개월 동안은요 문도 안 열어줘. 가도 겨우겨우 만나면은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내 소원은 죽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 커튼이랑 커튼은 다 닫아놓고 불이랑 불은 다 꺼놓고 한여름에도요 막 곰팡이 피는데 그 방 안에 앉아 있어요. 미칠 노릇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로 바뀌어요. 그러면요 전화 10번씩 와. 목사님 먼저 오세요. 목사님 오늘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과일 갖다 놨다니까 빨리 와.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 막 온 동네 사람들 막 만나는 사람마다 밥 다 사고 술 다 사고, 직장도 없는데 중고차 가가지고 막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막 차 사와요. 아내는 미치죠. 우와 조를 6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우가 오면 맨날 죽는 생각만 하고, 조가 오면은 그냥 온통 카드는 다 긁고 다니고, 이러한 마음의 문제 속에 다 시달리는 겁니다. 뭐가 막 보이고 막 들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비에 눌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살기 좋아졌다는데.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적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막 조현병 이런 것들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 그 삶과 육신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실패가 계속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사건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름 모를 질병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이 약을 써봐도 안 되고 저 약을 먹어봐도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무당치 찾아가 보면 당신이 신받아야 된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이 막 무너져 가는데 왜 무너지는지도 몰라.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저는요 진짜 한이 돼요. 우리 가정 가문이 이랬기 때문에. 다 이혼하지, 막 기형아 태어나지, 사업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지, 막 돈이 사라지지. 저는요 진짜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게임 중독에 막 악몽에 시달리고 막 가위 눌림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저는 영적으로 정말 많이 시달렸거든요. 나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그냥 착하게 잘 살고 싶은 거 그거밖에 없는데 인생이 저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막 악몽에 시달리는데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한 달 동안이나 똑같은 꿈을 매일 꾸는데 사람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밤에 잠자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깜빡 잠들면 가위 눌려버리는 거예요. 사람 환장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풍족해졌지만 몸이, 진짜요. 그때는 빼빼 말라가지고 다 죽어간다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막 너무 걱정하시고, 밤마다 우황청심만 먹고 자고, 제가 막 경기를 일으키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도대체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삶과 육신이 무너진 인생. 가정들이 깨어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며 인생을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면서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산다며요. 근데 왜 인생은 무너집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 그러니 여러분들 이 속에서 사람들 다 뭐하며 살아가죠?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숭배.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찾아가서 빌고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적 갖다 붙이고. 그죠? 왜요?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인생이 너무 고되니까. 잘 되고 아무 근심이 없으면 여러분 우상숭배 왜 합니까 도대체? 뭔가 무섭고 두려웠고 떨림으로 하는 거죠. 내 미래가 잘 되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IMF 때 돈 제일 많이 번 사람들 누군지 아시냐고. 제가 군자봉에 있는 굿단 사장님 만나고 왔거든요. 자기는 IMF 때 돈을 다 벌었대요. 왜요? 그때 힘들었잖아요. 그치, 힘들었지. 힘드니까 사람들이 돈 싸들고 찾아온대요. 인생이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니까. 자기는 그때 평생 먹을 돈을 다 벌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 때 굿땅을 차리십시오. 떼돈 벌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돼지머리 살마다 놓고 콧구멍 귀구멍에다 10,000원짜리 끼 놓고 절합니다. 막 시루떡 갖다 놓고 막 북어때려 갖다 놓고. 여러분 돼지머리가 진짜 인생을 축복합니까? 무슨 발상이에요 도대체. 근데 사람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 공단에다가 공장을 오픈하셔가지고 개업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그 부페식을 딱 불러가지고 동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공장에 있는 직원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와서 밥 먹으러 우리 오픈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밖에 줄을 서서 기다리니까 우리 가서 식사하시라고 길을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데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돼지 어딨노? 다 돼지 어딨노? 이러고 지나가요.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돼지 어딨노? 돼지가 없네. 여기 뭔데 돼지가 없는데? 이러면서 장로래? 교회 다닌대? 이러면서 지나가. 돼지 없노 이게 뭔 소리예요? 고사 왜 안 지내냐 이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오픈하면 당연히 고사 지내는 거 아니야? 이 말 하는 거잖아요. 돼지머리는요 눌러가지고 침이 넘어가는데 새우젓 찍어가지고 먹는 거지. 그거를 두고 여러분 더 웃긴 사실 뭔지 아십니까? 돼지 얼굴이요 활짝 웃어야 돼요. 여러분 고사상에 올라가는 돼지머리 보십시오. 입 닫고 있는 돼지 아무도 없습니다. 입 닫고 있는 돼지 보신 적 있으세요? 고사상에 올라가는 돼지 중에?
없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돼지가 이렇게 웃어야 돼. 울상은 안 팔려요. 웃어야 팔려요. 골 때리는 거죠. 웃는 돼지 갖다 놓고 콧구멍에 만원짜리 끼놓고 그 앞에다 절합니다, 사람들. 왜요? 인생이 힘들어요. 두려워요. 근심돼요. 걱정돼요. 떨려요. 뭔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는 건데,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최희원입니까? 최희원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야기 제가 드렸죠. 이 친구가 점프할 때마다 귀신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오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엄마가 무당을 불러다가 맨날 구슬한 거예요. 결국은 딸이 무당돼 버렸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영적인 행위들, 우상숭배와 같은 영적 행위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역사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고사 지내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거 알지 못해요. 그냥 막 열심히 가서 빌고 절하고 드리고 합니다. 그냥 막. 이게 우리 가정과 가문의 불행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막 합니다. 제가 굿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처음에는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한대요. 나중에는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온대요. 그 말은 뭐죠? 굿을 하면 할수록 인생이 점점 더 수렁에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하면 할수록 무너질 수밖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드디어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인생에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천년만년 사실 겁니까? 끝 이후에, 내가 이 땅을 떠나간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오로지 다른 추수합니다. 막 돈 벌고 막 성공하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좋은 집을 막 내가 뭐 샀어. 뭐 강남에 아파트를 샀어. 뭐 빌딩을 샀어. 막 차가 뭐 GV80이야. 막 이러면서 막 아이고야. 그거 뭐 천국 갈 여러분 나중에 죽을 때 싸들고 가실 겁니까? 저 영계에다가 빌딩 지으실 거예요? 죽은 다음에 GV80 타고 다니실 거예요? 엉뚱한 추수만 하고 있는 거죠. 엉뚱한 추수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 한 번은 떠나갑니다. 그 이후에 뭐가 있다 말씀하시냐?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를 아는 자 천국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사망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끄집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망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누구도 아이고 나 죽다 살았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망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기 때문에 외력에 의한 구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운명과 사주팔자를 끝내시겠습니까? 얼만큼 공부해야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끝낼 수 있을까요? 돈을 얼마를 벌어야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이 거짓말장애 살인자의 소나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의 방법으로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사망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 상태.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나 죽다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로서 예비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운명과 사주 팔자로부터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사단의 문제를 꺾으신 참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단순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그 8글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갔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를 만날 때. 이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를 만날 때.
근데 우리가 단순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8글자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가치 있는 복음을 진짜 0.00001%도 설명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날 때 사단에게서 해방된다니까요. 운명과 사주팔자와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주님 안에 있는데 예수 믿어야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던 너희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악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 떠나 있지만 오직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라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죄악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의 문제에 다 빠져 있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셨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우주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광활한 우주와 새파란 지구를 보면서 와,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로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영적 존재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좋은 날 여기 왜 와 계십니까? 이 좋은 날씨에 산으로 들러 강으로 바다로 놀러 가시지 않고. 사람들은요 그 놀러 가고 싶은 마음까지도 억누르면서 교회에 와요. 왜 올까요? 영적인 게 궁금해. 하나님이 궁금해. 뭔가 말씀을 알고 싶어. 그게 바로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21세기에 귀신이 어디 있고 뭐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예, 평생 없다 생각하고 사십시오. 열심히 추수하십시오. 제가 그곳에 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제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추수를 하십시오.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여러분들 마음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5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오늘 이 영접 기도문을 저와 함께 고백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입으로 이 영접 기도문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을 건데요.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함과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인생 되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삶과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